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듯이 제자 역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중보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해야 될 십자가이며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주님이 마시는 잔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헌신 못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가 죄로 공격받을 때에 그 짐을 대신 받아주지 못하죠.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영혼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주 작은 헌신에도 큰 상급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속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역시 선택받은 영혼들이 속죄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피 흘림의 중보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섬김의 목적은 죄사함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적인 일로만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 헛수고입니다. 봉사를 해도 드러나는 자아를 처리받는 도구를 해야 되고,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해야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종으로 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야 주님께 싹을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의 마음의 생각에 심어진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겨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가 전문 같은 믿음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악의 믿음은 죄로 인하여 마귀가 공격하는 사망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장한 영혼들의 희생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때 짐을 받아줄 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는요, 영역이 강한 사람이 약한 상대의 짐을 받아주게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따르지만 후에는 제사함과 평안과 자유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역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사망의 짐을 받아주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죄 속의 역사는 어둠의 짐을 처리해 주어야만 힘을 얻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짐을 받아줄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육신은 기쁘지 않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별의별 안 좋은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죠. 상대의 깊이 박힌 쓴뿌리는 전이 되지 않지만은 그 쓴뿌리를 통해서 끌어들인 이 어둠의 쓰레기들은 전이가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넉넉히 이깁니다. 짐처리는 말씀 선포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깊은 사역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중보 사역입니다. 영이 어린 사람들이 아직 회개를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많이 소리내서 읽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영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짐전이 현상을 느낍니다. 문제는 자신의 어둠과 상대의 어둠이 뒤섞여서 그 죄에 잘 넘어지게 되고 스스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어둠의 영은 들어왔을 때 마음이 깨끗하면 그 영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요.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 더러운 마음에는 오래 그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 공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알아서 쫓겨나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마귀의 밥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은 자기를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혼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라는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버려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은 옛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자아죠. 이것을 내 자아 중심으로 살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옛 생명 자아를 전부 죽음에 넘겨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살면 짐을 받아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짐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짐을 처리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만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온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발이죠. 영혼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발 씻어주는 것으로 지금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육의 발만 열심히 시키며 육으로만 섬기고 겸손히 행하라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죄 씻어주신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서로 짐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곳에서 자아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땅을 밟고 다니는 발은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말씀의 생수로 씻어야 합니다.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 내서 말씀 선포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날 혹시라도 넘어지고 지은 죄 회개해야 되고요. 또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 보좌로부터 주의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지요. 너무 많은 죄로 발이 더러워져서 스스로 씻어낼 수 없을 때는 성령의 사람이 짐을 받아주고 스스로 발을 씻는 회개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높으면 어둠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때로는 짐을 받아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은 받아줘봤다 뒤돌았으면 또 똑같은 죄를 또 지고 내일 또 어둠 똑같은 어둠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그것은 헛수고와 같아요.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짐을 받아줘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항상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에게. 그리고 생명은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어둠에 눌려있는 연약한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이 좋은 성령의 사람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의 사망의 짐을 받아서 중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개의 자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경험은요, 말씀 전할 때도 저는 체험을 해요. 말씀 전하면서도 말씀의 빛 앞에 어둠이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이 속에 있는 어둠이 들어와서 저에게 막 전이가 와요. 어떤 때는 눈으로 와서 눈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뜨끔거리고 아프고, 여기가 막 답답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눌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오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또 말씀 전할 때는 붙잡아 주시고요. 또 바로바로 이 처리를 해 주십니다. 일상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끝도 없이.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만 그 중보적 희생을 또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죄의 어둠에 미혹당을 쏘가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받아주는 사랑 실천을 통해서 나의 혼적 생명도 죽이고 상급도 주시고 서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정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금강석의 순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용광로라는 시험의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모든 소유물을 다 버려야 하는데요. 금강석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24기의 순금이 되는, 제가 이 짧은 그 동영상을 지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근데 금이 이게 섞인, 이제 금이 약간 섞인 금강석, 그냥 보면 이 돌덩어리 같은 그런 금강석을 그 여러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물과 함께 분쇄를 합니다. 그 분쇄를 하면은, 그 분쇄하는 걸 보면요, 꼭 진흙 같아요. 진흙 보기에. 그거를 가지고 또 한 12시간 말린 다음에 바짝 말려가지고 또 무슨 다양한 치약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재련을 하고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양은 용광로에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시험 삼아서 소량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걸 봤는데, 한 1300도씨의 이 불로 갖다가 그것을요 가지고 꼭 진흙덩이 같은 그런 걸 거기다 넣고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요. 계속 거기다가 불을 쏘아야 되니까요. 나중에 그 불순물이 싹 없어지고요. 반짝반짝 빛나는요. 그 금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황금빛, 순금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금강석과 같아요. 처음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오면 그냥 금이 약간 막 비칠 듯 말 듯 반짝반짝, 전부 다 죄덩어리. 그런데 이 불순한 죄를 다 제거를 하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영적으로 이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연단하시잖아요. 일방적인 의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형상을 불로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아름답게 빚어야 돼요. 이때 빚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빚어지는 실과 그 분량은 다릅니다. 약한 죄들은 짧게 통과할 수 있고, 악습 같은 거는 오래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그 회개하면서 불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엄살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거요, 죄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한 거예요. 주님의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가진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심은 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물질적인 연단을 시키신 후에 죄싸움과 치유를 경험시키죠.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 아픈 자들을 동감하며 치유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로 재련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모든 것을 다 경험시키는 것 같아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야만 똑같이 뒤에 어린 영혼들이 그 전철을 밟고 오면서 경험하는 것을 같이 체휼하고 동감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들이 긍휼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짐을 받아줘야 할 대상은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받을 준비가 된 영혼들의 짐을
받아주는 것이고요. 둘째로 양과 같이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겸손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주인들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의 짐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고요. 또 어둠의 것들, 이런 이 세상의 어둠이자 어둠. 근데 어둠이 많은 곳들을 가고 또 그런 것들을 접촉하면 그 짐 전이가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다 보면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는 일단 환난을 통해서 높은 마음을 낮추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죄사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활신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하죠. 십자가 부활에 빠진 신앙생활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서로가 지은 죄로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듯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며 무거운 짐을 나누짐으로 해서 부활의 실을 신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 때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생명의 능력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도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며 영혼들을 살려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가치 기준과 세상 가치 기준은 완전 다르죠. 자기의 모든 약한 것들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연약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연약함이에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죠. 이런 설교 너무 싫어하죠.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냥 모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만 그런 쪽에 꽂혀 살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주님만 바라다 보기 때문에 영혼이 안전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내려놓고 육신이 편안할 때는 세상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선악과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랑하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저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에 쏟고 사는 것이에요. 거룩은요 십자가에서 탄생하고
십자가에서 진리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없고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